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내 삶이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목소리로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내 삶이 회복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금요기도회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복음서 말씀을 새벽 기도 때는 나눈 적이 있어도 주일 예배 때나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복음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새해부터 새해 금요기도회 요한복음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어떤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다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다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책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실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돼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큰 풍랑이 일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생각하지도 않던 문제가 찾아왔으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사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가 삶의 터전인 이들이 많습니다. 평생 거기서 고기 잡으며 배 타며 살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웬만한 폭풍쯤은 좀 힘들어 해도 결국 잘 헤쳐나갔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했다는 건 웬만한 폭풍은 아니란 이야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넘어서는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다는 거예요. 그런 풍랑이 내게 덮쳤다는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이 죽지 않아요. 배 위에 계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한 번 꾸짖으시니까 풍랑도 순종해버려요.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뒤집으면 예수님이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예수님을 먼저 알았으면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풍랑이 와도 물론 사람이니까 걱정하는 마음은 들고 어느 정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나중에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는 자여들이라고 꾸짖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흔들리지는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걱정이 되긴 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 중국 고사에 이 불균수지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균수, 그러니까 아니다, 갈라지지 않는다, 손이 갈라지지 않는 지약, 손이 갈라지지 않는 약, 그런 뜻입니다. 그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송나라에 손이 트지 않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대로 원래 하는 일이 뭐였냐면 솜을 물에다가 씻고 빠는 일을 가업으로 대대로 해온 거예요. 한겨울에도 솜을 씻고 빨아야 되니까 늘 이제 대대로 손이 트고 손이 갈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선조들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뭘 바르면 손이 트지 않을까? 그래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법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약을 바르면 한겨울에 물에 손을 넣어도 손이 트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우연히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사람에게 그 비법을 자기에게 팔아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금 100냥을 줄 테니까 그 약의 비법을 파십시오.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의논을 합니다. 가정의 비법이니까 우리가 솜을 씻고 빠는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쉽게 만질 수 없는 돈이지 않냐, 우리가 팔자. 그래서 그 비법을 금 100냥에 그 손 트지 않는 약 만드는 비법을 팔아요. 이 비법을 사간 남자는 중국의 남쪽에 있는 오나라라고 합니다. 이 오나라는 당시에 그 밑에 있는 월나라와 큰 강을 두고 매번 전투를 벌여요. 겨울이 되면 병사들이 손이 다 터가지고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오나라 왕에게 가서, 이 남자가 이 약의 비법을 산 이 남자가 오나라 왕에게 가서 이 약을 바르면 병사들이 겨울에도 손이 트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냐? 그럼 네가 병사들을 인솔해서 한번 싸워봐라. 그래서 이 약을 다 바르고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 오나라 왕이 이 남자를 큰 성을 다스리는 영주로 삼았습니다. 똑같은 약이에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늘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삶에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에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알고 있니?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하던데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길을 알려주는 분입니다.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과 눈을 맞추시면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단에게 지지 않을 거다. 사단이 감히 넘보지도 못할 거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그 고백의 믿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사단이 함부로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은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알아가면서요, 단단한 믿음, 담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뒤쪽에 가면 이제 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 직접 개입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다 창조되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표현을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말씀이라는 표현보다는 세상의 근본 원리, 최고의 지혜,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근본 원리셨고 최고의 지혜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개입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좀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총괄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창조의 설계도를 그리신 분, 이 정도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그 태초에 말씀, 정확한 원어로 로고스, 그 원리,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본 원리와 지혜이신 예수님.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하는 그 원리와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가 되신 분, 한마디로 설계도, 이 세상에 설계도를 다 가지고 계신 분. 설계도가 필요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집을 처음 만들 때죠. 집이나 물건을 처음 만들 때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집으로 따지면 설계도 혹은 도면, 그걸 보면서 집을 만들잖아요. 그때 필요합니다. 또 하나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알았어요. 우리 교회 제가 겨울에 꽁꽁 물을 얼려버려가지고 배관이 다 얼었어요. 어디서 녹여야 되는지 이 도면을 봐야 하는데 건물이 오래돼서 도면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공사를 새로 다 했죠. 새로 수리할 때, 고칠 때 그때 설계도와 도면이 필요해요. 뭐 이게 집에 페인트 벗겨주고 문이 좀 고장난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설계도가 필요 없죠. 그런 내부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도를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고장이 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장이 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고장이 났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시는 거죠. 그 성서 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국 목회자들이 성경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묵상과 설교라는 책을 거기서 납니다. 거기 이제 펴내시는 분이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 요한복음의 주제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새집 짓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없어서 폐가가 되어버린 인간이라는 집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짓게 되는 것, 그 지어지는 것에 관한 책. 그러니까 공사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기술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한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고,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계신 정도가 아니라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장난 부분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내 삶에 고장난 부분이 예수님 앞에 서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회복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상처투성이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무조건 피하고 보려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된 것을 많이 봤어요. 특히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잖아요. 청소년들은 좀 달라지는 게 좀 많이 선명하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 중학교 때와 이 중학생일 때와 고등학생일 때 성격이 180대로 달라지는 학생들을 여러 봤어요. 그러니까 늘 뭔가 기에 눌려 살던 아이인데, 그런 학생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가끔씩 보면 제가 원래 저렇게 장난을 잘 치던 아이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달라진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사실 뭐 처음 제가 그 학생을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았어요. 그냥 좀 조용한 성격이구나, 책임감이 강한 녀석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고등학생 올라가니까 성격이 너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굉장히 밝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 챙기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몰랐던 모습을, 그 과거의 모습들이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그 친구 어릴 때 아버지가 원양 어선을 타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던 거예요. 자기 밑으로는 동생이 둘이고. 그래서인지 제가 중학교 때 만난 그 모습은 늘 조용한데 왜 책임감이 강한 모습 있잖아요. 약간은 조금 기가 눌려있는 그 모습만 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해 달라지니까 꼭 그런 표현 있잖아요. 움츠러들었던 꽃이 이렇게 활짝 펴는 그런 느낌. 제가 마셔본 차 중에 그런 차가 있어요. 꽃차라고 해서 딱 넣으면 쫙 펴지는 그런 차를 제가 마셔봤습니다. 어디서 마셔본지 대부분 아시겠죠? 차 많은 집에 가서 마셔봤어요. 딱 그런 모습 같아요. 웅크리고 막 많이 억압되어 있는 모습인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하나하나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서 그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 강사님으로 오신 서상복 목사님도 이 상담학 세미나를 제가 그 전에 그분에게 들었거든요. 그때 상담학 세미나를 하시면서도 가장 강조하시는 게 복음이었어요. 상담학 박사이고 상담소 소장인데 상담을 강조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상담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문가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을 이야기하고 어떤 위기 상담을 이야기할 때도 근본적으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올해부터 새벽에도 이 복음서 마음 공부라는 제목으로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복음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과 삶이 근본부터 회복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란 결국 사람이 변하는 거구나, 그 마음이 달라지고 회복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아도, 성경을 보아도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성령의 열매, 저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가 너무 빨리 말했죠. 뭐 사랑도 그렇고 희락도 그렇고 뭐 오래 참음도 그렇고, 이 모든 것, 우리 이게 되게 풍성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사랑이 많고 그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고 남을 좀 참을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 뭐라 그러냐면, 야, 참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기뻐해야 할 일에 충분히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룰 줄 아는 사람,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래 참으며 친절하고 선하고, 이 모든 모습 정말 건강한 모습의 표본이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상담도 교육도 철학도 결국 이런 삶, 이런 사회를 꿈꾸는 거잖아요.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 그때 개입하시고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우리를 만드실 때도 그렇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고장난 부분이 어딘지도 아시고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도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살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회복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당합니다. 그게 1장 4절과 5절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이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빛이 있는데, 이 생명의 빛이 비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단어가 이 받아들이다는 단어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 빛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겨울에 제가 서울에서 많이 봐요. 이제 눈이 온 이후에 골목을 볼 때마다 많이 느껴요. 눈이 내리다가 이제 눈이 멎고 해가 뜨면, 그래도 큰 길가나 꼭 제설 작업을 해서가 아니라 햇빛이 잘 비추는 곳은 좀 날이 추워도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녹아요. 그런데 해가 들지 않는 응달은요, 웬만큼 날씨가 지금 봄인 것처럼 이렇게 따뜻해지지 않는 이상은 웬만큼 해가 떠도 응달 속에서는 눈이 여전히 쌓여요. 따뜻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모습,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모습이 그렇죠. 예수님의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말씀을 이해하려 들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비추어도 그 빛 앞에 내 마음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뒤에서 자신들끼리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해요. 말씀의 빛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믿음도 삶도 회복되기 참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점점 병들어갔어요. 말라기에 보면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면서 1절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사랑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나는 너희의 아버지인데 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왜 나를 향하여 경외하지 않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귀를 막고 자신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바빠요. 변호하기 바빠요. 오히려 하나님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인지 하나님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건 그분의 말씀에 설득되는 겁니다. 설명의 삶이 아니라 내 모습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득되는 삶.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에 이런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막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야 원래 목회는 좁은 길이야 막 이렇게 가 막 그러니까 제가 좀 하나님께 좀 삐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양인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제 나중에 회복은 되고도 여전히 여기에 대한 섭섭함은 제가 조금 있었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자꾸 이러시지? 막 그런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삶을 좀 짧게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도 의리고 뭐 관계에서도 의리고 다 의리고 제 삶은 다 의리예요. 뭐 저는 어디서나 다 의리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한테도 의리고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한테도 의리고 학부모들한테도 의리고 다 의리고 저는 왜 을 인생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순간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와 그래 나는 하나님께 갑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들고 나서 아닌데 하나님도 나한테 갑이셨는데 나 힘들다고 하니까 위로도 안 해주셨는데 그 말과 동시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야 그때 너 틀린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위로해 줬으면 너 틀린 길로 갔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저에게 갑질하신 게 아니라 틀린 길에는 위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때 저는 하나님 설명 좀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에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 삶이 회복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 설명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설득해 내십니다. 단지 제가 그걸 받아들이느라 버거워하죠. 저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빨리 설득되어서 빨리 회복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요.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그 창조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 고장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그분이 설계도 들고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공구 들고 찾아오실 때에 그분의 수리에 맡겨드리고 설득되는 그래서 삶과 믿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고 기도도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기를 보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어리석은지 말라기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완악하게 했습니까? 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전히 설득될 생각보다는 설명만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설득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